오늘은 신약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볼 건데 오늘은 신약부터는 우리 좀 읽는 비중을 좀 많이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듣고 읽어오는 것도 참 좋고 예습 겸 읽어오는 것도 좋지만 또 사실은 그게 또 때로는 부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부담일 때가 있으니까 신약 처음 시작은 산뜻하게 다 같이 좀 많이 읽어보는 걸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복음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그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이죠? 복음서가 몇 권이죠?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따로 떼어서 부르는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이제 같은 공자에 공유하다 할 때 그 공자에 관점하다 할 때 관점을 써가지고 비슷한 관점, 거의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 솔직히 탁 터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관점인가? 도대체 뭐가 같은 관점이고 도대체 뭐가 다른 관점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딱히 없죠. 딱히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만 읽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공관복음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같은 관점이구나라는 것 정도. 근데 요한복음을 조금 읽어보시면 결이 약간 다르죠. 이야기의 결이 살짝 다르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썼다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구약적인 어떤 배경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헬라인이라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헬라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낼 때 조금 더 유대인적인 바탕보다는 이방인 관점,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의 그 바탕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을 좀 읽으면은 좀 약간 인간적인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쓴 사람이 의도하고 있는 배경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이 왜 첫 번째에 왔을까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하나요? 저만 이상한 생각을 하나요? 마태복음이 왜 첫 번째에 왔냐?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성경이 옛날부터 성경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뭐 시간의 순서라든지 이게 제일 먼저 쓰였다, 혹은 뭐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요런 차원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전통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자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옆으로 셀 뻔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러니까 이 신약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초신자들한테 그거를 많이 처음 요거 성경책을 읽게 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읽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막 찾아온 게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진을 띄워야 할 것 같네요. 사진을 제가 챙겨 넣어놨는데
까먹었어요. 방송 시간에 보내준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처음에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문학,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신약성경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역사서라고 보거든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분량에 따라서 이런 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세계에 퍼지게 되는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러면 그 퍼진 하나님의 복음이 각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서신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에게 임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계시록인데, 자, 복음서는 결국 이야기 주제가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 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왕이신 예수님과 동시에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죠? 우리 팔복이 속한 그 설교를 많이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건 팔복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건 팔복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사실 그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팔복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산상수훈의 핵심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것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대충 아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딱 봤을 때 마태복음의 이야기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가세요. 퍼뜨려 가다가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반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겪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승리를 완성하시는 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데, 은혜와 기쁨만 인생에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처럼, 아픔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를 붙들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고는 있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승리와 은혜를 누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광스럽고, 맞죠?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인생도, 인생을 놓고 보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되게 영광스럽게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몰라줬지만. 하지만 태어나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직업은 목수죠. 목수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다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좀 얻을만 하니까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은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흘러갈 거라는 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있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 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냐,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냐, 성공하는 삶만 있을 것이냐, 복음서에서는 절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은 항상 행복할 거야.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 산상수훈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겠죠. 행복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애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이 복음서가 똑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시간 순으로 되돌아보면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점점 떠나가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갈릴리에 있다가 사마리아에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쯤에야 비로소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5가지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5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냐, 10장 제자를 보내는, 파송하는 그 이야기, 요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세 번째 설교 13장 1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고, 네 번째 18장 여기도 천국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24장과 25장은 감람산에서 강화라고 하죠. 설교를 하신 게 요 총 5개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마태복음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을 하시고 산상수훈 하시고, 두 번째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를 보내는 그 설교를 하시고, 세 번째 사역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네 번째로 사역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19장부터가 이제 유대 지방,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24장, 25장에서 감람산 강화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 돌입한다라는 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 1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한번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보 그러니까 족보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이야기를 하시면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에 건너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14대씩 세기로 나눈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 족보에 중요한 거예요. 뭐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이 족보 보신다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기억이 나시면은 저보다 나으신 것 같고 아무튼 뭐 이거를 다 본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뭐 족보 순서대로 따라왔는지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계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말이 예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계보와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신 분이구나. 즉 이 말은 뭐냐? 마태가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단한 예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냐?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다윗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누구나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봐라 예수님의 족보를 봐라 다윗을 통해서 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점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냐? 사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아요, 그죠?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요 고지를 받는데 그때도 마리아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야? 그런 놀라운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는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마리아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요셉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혼한 상태는 여자에게 어떤 상태냐면 다른 남자와 잘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남편도 그와 함께 동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동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동침할 수 없는 상태가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나가자마자 사망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사망. 들키자마자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이 베게 될 아이가 아직까진 그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내 배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 몇 사람이죠? 동방박사 몇 사람이게요? 보통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예물이 세 개니까 세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수요성공대학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몇 사람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장담하건대 성경에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여러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오신다면 제가 한우를 대접하겠습니다. 없어요.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점성술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별을 보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저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곳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이러고 찾아와서 경배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오신 분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주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곳곳에 잘 보시면은 우리가 되게 가볍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생각을 빼고 보시면은 곳곳에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넘겨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쉽게 넘기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헤롯, 여기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 이름으로 하자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헤롯과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요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신 거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출애굽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곳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수모와 수치와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겪어보셨어요. 다 한 번씩 겪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이 이런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그냥 약간 TMI라고 하죠. 요새 말로 그냥 too much information 많은 그 하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maybe 에센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4가지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뭐랄까요 정당 우리나라로 치면 정당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열심당원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에센파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속세가 싫어서 속세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저기 어디 시골 한적 가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살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센파인데, 이 세례 요한도 아마도 그 에센파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예수님보다 앞서서 전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 갑자기 선빵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개판이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미 그 구약적인 관점에서 알고 받아들이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지멋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이런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왜 받으셨을까요? 네? 영태 장로님 조금 더 크게. 네? 크게. 크게. 네? 네? 크게 좀 해주세요. 진짜 안 들려요. 예? 대관식 맞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우리가 요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해요. 대관식이라고 해서 뭐 세례 요한이 뭔가 권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알아서 혼자서 막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가 뭐 신성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더 권위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 하늘에서 징조가 내려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한번 들어주세요.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튀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에서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가지 답변으로 그를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다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둔 말씀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성경에 이제 보시면은 작은 이렇게 각 이거 글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에 적힌 거 있잖아. 그거 다 찾아보시면 구약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서 사탄을 쫓아내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서 쫓아냈으면 우리는 못 따라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하는데 공격 도구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그게 적히기 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권세를 받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하는데 자 4장의 얘기를 쭉 보니까는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도 보면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급부로 자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인 거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인용은 해오지 않아요. 그럼 결해서 이야기를 하지. 무슨 말이냐? 이 마태복음이라는 요 복음서가 읽는 사람을 누구라고 염두에 뒀을까요? 유대인이라고 염두를 뒀다라는 거예요. 아, 이 책은 유대인들이 읽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책을 쓰면서 자 봐라, 네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 마태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어부를 좋아하세요. 어부를 좋아하시는데 이 어부를 부르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때 문화를 알면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식민지에서도 그랬지만은 특히 요 갈릴리 주변에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정말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부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 하나 있다고 그물 있다고 내 마음대로 어업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업 등록해야 하고 허락 받아야 하고 그물, 배 이런 거 뭐 전부 자산으로 등록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내가 오늘은 몇 시간 어업을 해서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고 이거를 얼만큼 팔았다.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부를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는 게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부가 생업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단순히 생업을 버려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 통제에 완벽하게 받고 있던 그 직업이 단순히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내버려둔 게 아니고 일제에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셨을 때 이 어부들이 버려두고 간 거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낸과 동시에 진짜로 자기 삶을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가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식민 제국이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갔어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겠죠.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어디 가서 무슨 직업으로 살아남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업과 삶을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이 완벽히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어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니네 따라온나?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나는 그 로마의 권세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의 권위고 권세고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순종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왕이시구나, 로마 제국의 그 어떤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부르고 네 이러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5장, 6장, 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그런 금정산 이런 건 아니고 야트막한 어떤 언덕,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 한 용두산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두산 공원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비유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비유가 많아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자 5장은 넘어가도록 하고 6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한번 들어주세요. 6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 읽어볼까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6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외우는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마칠 때 뭐 주기도문 외우는 그런 예배나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덜 하겠지만은,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예배만 끝나면은 주기도문을 해요. 그죠? 주일 예배 빼고는 거진 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앞에 뒤의 내용도 같이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해야겠죠. 6장 칠 수 있나요? 6장.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사.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작은 예시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비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열매로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놀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옛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안다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응당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잘 가르쳐야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의 말과는 다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나? 네.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율법 하나에 조항을 수십 개를 달아놔요. 조항을 수십 개를 달면서 물론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첫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나병인데 나병을 정하다 판정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이제 뭐 다친 곳만 씻을 것이 율법에는 그냥 씻으라고만 돼 있으니까 환부만 씻을 것인지 온몸을 씻어야 하는지 머리는 감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양치는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첫 의도는 좋았어요. 내가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잘 지키고 싶다라는 그 의도였지만 그것이 점점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때 당시에 평민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평민들이었겠죠. 이때 당시에 평민들에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시했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율법에 대해서 조항이 100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 평민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을까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걸 다 외우고 살아가겠죠. 평민들은 100개 다 외우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게 무시당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가 뭐 성경 모른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1계명 87번 항목 모르지? 에이,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하죠. 이러면은 굉장히 파문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평민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다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혹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가르침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쫓아가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거든, 이해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따라갈 만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 얼마나 희망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오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희망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곳은 항상 시끌벅적, 왁자지껄, 아주 난리법석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7절을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사역을 하신, 그렇게 다니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잘났어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졌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즉 우리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또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한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 이야기의 뜻은 잘 아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이 당시에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 문화권에서 봤을 때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나는 그것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내 채울 거 다 채우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죠? 지금 여기서 바로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이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에 두라는 말씀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사역하고 나서 설교하시고 또 두 번째 사역하고 나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향한 설교를 하실 텐데 이 두 번째 사역의 핵심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부터
예수님 제자들을 보낸 요 이야기까지의 중간에 있는 요 사역들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내용이고, 10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한번 들어주세요.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도움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11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10장의 내용이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시는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살벌하죠. 응원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너희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박해를 겪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면서 부모를 싸우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돈이 생길 수도 있죠. 돈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떡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기복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니까 요 정도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복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살아가니까 좀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굉장히 기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게 돼버렸는데 그런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전하니까 당연히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도 평안을 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와 격려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 삶을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 역사만 딱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제대로 겪었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뭐 하나 제대로 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좀 불경한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 진짜 찬찬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나온 적이 잘 없어요. 에베소에서 3년 4년 있었던 게 제일 긴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을 못 얻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상급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지만은 결국 그 어려움이, 그 미움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넘쳐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을 무시하시거나 세례 요한이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천국에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감히 상상을 해보건대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도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작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큰 복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일 뿐이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며 나는 메시아다, 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 11장의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 이 이야기는 자 화이스 21절에 보니까 화이스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일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조금 더 특정을 하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서 자 1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시는 요 이야기를 쭉 하시고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보면은 요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냥 이러면서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진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지?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되되되되되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그 말씀을 딱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주일에 몇 발짝 이상 걷지를 않아요. 집 밖에서. 진짜로. 걔네들은 주일에 뭔가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메다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노동이라는 것을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리 이삭을 잘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12제자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되되되되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의 선생이 율법을 범했다. 지금까지는 뭔가 애매하게 간당간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딱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냥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을 범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죠.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범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계명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키니 아니면은 계명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니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12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참 선지자이며 내가 참 왕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8개를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 씨 뿌리는 거, 두 번째 가라지,
세 번째 겨자씨, 네 번째 누룩, 다섯 번째 보화, 여섯 번째 진주, 일곱 번째 물고기, 마지막 여덟 번째가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53절까지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 13장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한번 들어주세요.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총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설교 8개인데 이 비유 읽으시면서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감이 오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의미 설명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제 이단에서 정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소재가 뭐냐?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장 많이 그걸 하거든요. 뭐 이름부터 신천지 이렇게 하면 신천신지 이렇게 하니까는 그죠?
천국에 대해서 가장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33절을 한번 봅시다. 33절을 한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절만 놓고 봅시다. 천국 이꼴 누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죠. 천국 이꼴 누룩인데, 자, 그러면 이 33절은 천국의 어떤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요거 세말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요따만한 그 효모라고 하나요? 효소 하드 이스트, 영어밖에 모르겠어요. 이스트가 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적어 보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게 요 33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신천지와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마치 여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은 여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 요 여자가 이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 사역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럼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교묘하죠. 자,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신천지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33절에 자, 여자는 누구냐? 말씀 사역자예요. 가루 서말은 뭐냐?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부풀게 되었다라는 것은 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누룩은 뭐냐?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요 33절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변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되죠. 그죠? 말 되죠. 근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해가 돼. 오, 맞는 말 같은데. 어머야, 이게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33절뿐만 아니라 이 앞뒤의 모든 이야기가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결이 물론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요 지금 8개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천국은 영향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33절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말되네 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저기 1층 로비 기둥에 보면은 신천지가 어떤 말로 사람을 깨는지 그 설명한 벽보가 하나 있어요. 잘 보시고,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이런 비유들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앞뒤의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비유들을 뭐 가루는 뭐고 그 누룩은 뭐고 여자는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대1로 매칭을 시키거든요. 다다다다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게 만들어 보여요. 그게 이단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뭐 다음에 또 예를 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매칭해서 풀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이 13장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천국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딱 줄여서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면 천국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고 뻗어나가고, 천국은 누구나에게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에게 선포되었다.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뻗어나갈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12제자를 통해서 뭐 성경에서는 전 세계로 안 끝나지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처럼,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요때 당시 한 초대교회쯤의 역사로 보면은 종교가 이렇게 빨리 퍼져나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은데, 아무튼 사회과학자가 그 고대에 이때 당시 초대 교회 때의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요 교회를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힘이 있게 공동체를 지켜나간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세계사에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요 지역에
전염병이 엄청 크게 돌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모든 지역에 전염병이 엄청 크게 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모든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다 분석해 보니까 교회가 가장 사망률이 적었다라고 해요. 뭐 실제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저렇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종교적인 이 책에서만 보일 게 아니라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힘이 있게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뭐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요 13장의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있고 15장에 보면은 저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 그들이 계명 아까 말씀드렸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그것들을 비판을 하신과 동시에 이방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완전히 대비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응당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방인 여자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을 칭찬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6장은 가시적으로 이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시적인 어떤 그거를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진짜 신앙 고백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해주면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1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어버렸죠. 그죠? 1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베드로가 반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뭐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다 자체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즉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생명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함께 땅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딱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거고 또 우리가 동시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산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 산 이름이 아니에요. 변화된 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 산 이름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요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뭐냐? 요 변화산 사건은 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아니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8장을 한번 볼 건데, 자, 18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18장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8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 18장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요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 인원수로 쳐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응당 보호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장애인이 태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틀 속에서만 사람인 거지 그 외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의외로 여자가 존중받지 못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옆에 앉히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런 애가 뭘 한다고 딱 요 반응인 거예요. 애가 뭘 할 줄 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딱 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단순히 뭐 잘 모르는 뭐 어리숙하다 뭐 아이와 같이 순수하다 요것만을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천대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셨죠. 형제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쳐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제 뭐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의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19절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상에서 봤을 때 요 두 사람이 모여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19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 형제가 죄 중에서 빠져나와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지 않을까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우리 세련이 이단에 빠졌어. 내 혼자 갔는데 말을 안 들어. 세련 팀장님이랑 세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기도하겠죠. 그 상황에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까요? 아니겠죠. 거기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빨리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요걸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 19절,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1억을 달라는 기도에도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이 참 그거밖에 둘러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겠지만 적어도 요 성경만큼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성질이 드러나죠.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하였지니라. 그러니까 490번만 딱 하고 땡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490번 하고 땡 이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미신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 문화에서는 완전한 생각,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 이유가 뭐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마어마한, 너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받았는데 그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힘들겠지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 상한 것,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용서하는 게 쉽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를 만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19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19장은 이혼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또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딱 3번만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딱 3번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20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전하면 무엇을 구하느니 이라면서, 자 예수님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21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뒤엎어버린 일. 무슨 말이냐? 성전 이때 당시에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고 있던, 제사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제 좀 뭐랄까 격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격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깨부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헬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헬퍼 하시는 분들 먼저 올라가시고, 자 22장, 그러니까 21장 22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하나 줄여보자면 결국 이겁니다. 뭐냐? 가치관을 깨부수고 계세요. 가치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인식들, 유대인들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깨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보시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24장에 보니까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감람산 설교라고 하셔도 별 상관이 없겠는데,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야기가 이제 26장과 27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막판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5번째 감람산 강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24장, 25장 아까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의 핵심은 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첫 번째 요약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25장 첫 번째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죠.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가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나중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뭐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느긋하게 살아가라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특정해가지고 뭐 그날 다시 오실 건데 내가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다 버려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언제나 기다리면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람산 강화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를 성도가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감람산 강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태에 누가죠? 마가복음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노예 뭐 이렇게 우리를 섬기기,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이시지만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왕이시지만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마가복음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닮기 위하여서 또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주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인정하고 모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